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더라. 아멘. 한 해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 가운데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또 가족분들에게 한 해 수고하셨다고, 덕분에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며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를 변함없이 섬겨주신 교우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오늘은 성탄절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빛이 비치도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또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던 빈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고 그들과 더불어 사시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빛, 은혜의 빛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들이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 역시 그냥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히 그 땅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 9장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갈릴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에 살던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은 죄 중에 죽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의미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죄 중에 죽어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 바로 오늘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정의에서 성탄절을 규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이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는 날이라고요. 지금도 나를 위해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재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아끼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쁨의
선물로 나아가 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기쁨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데 다들 동의하시겠죠.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오늘 성탄절 드리는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대안학교, 그러니까 마이코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대안학교에 우리가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주신 생명이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대안학교에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기로 지난주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이 참 길지 않습니까? 문득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수십억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코로나가 이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다. 아마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진데, 우리 이런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저희 집 첫째가 숨어서 핸드폰으로 오락을 하다가 들켜서 뺏긴 적이 있어요. 마치 꼭 그런 장면 같아요. 아빠 그거 주세요. 제가 잘 사용할게요. 아마도 대부분 핸드폰이 작용하는 기능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소통 그리고 관계를 위해서, 그죠? 정보를 잘 이용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핸드폰이지만, 실은 그 안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소통은커녕 관계도 망가지고 나아가 사회생활조차 망친다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아이 머리를 이렇게 막고 핸드폰을 뒤로 쥐고 너 이거 못 준다, 너 이거 못 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보통 뭘 쳐다보죠? 그 핸드폰만 쳐다봅니다. 그거 없으면 제 일상이 안 돌아가요. 그거 없으면 제가 못 살아요. 주세요. 아버지나 엄마는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괴롭히려고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를 참 생명, 바른 삶 살게 하려고 인도하는 대상들 아닙니까? 마치 그런 거죠. 이거 주기 전에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 내 말 좀 들어줄래? 아니요. 저는 지금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없으면 제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마치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만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멈추어봐.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 지금 일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니까요. 중요한 이야기야.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긴 시간 지속되는 위기의 시간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위협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실진데,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 성도에게 있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 한 가지 소원밖에 하나님은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바른 관계, 나아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동행이 과연 무엇인지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한 목사님,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내어건 몇 가지 조건을 들었는데 새로 오실 목사님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었는데 대략 이런 것이었어요.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설교와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언제라도 찾아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행정적인 능력도 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도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가만히 있어도 영성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시면 가능할 것 같다고. 서로 웃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담임 목사로 오시면 그게 다행일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셨다고 기뻐할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자주 뵙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까? 여러분 그럴 것 같으세요? 복음서를 한 번만 제대로 읽어보면요, 주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는 모두들 주님 곁에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의 필요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대면할 때에는 모두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아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적어도 2000년 전에 그날보다 더 강력하고 날카롭게 이 땅의 죄악을 비판하시지 않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욕,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잘 갖추어진 제도 안에서 자기만 보호받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를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적이 없으니까 믿는 우리를 주님 책망하실 겁니다. 가장 심하게 책망받을 대상이 오래 믿은 우리들 아닐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에게서 받을 복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기만을 생각하는 우리,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탐욕과 부정에 불의에 손을 담그고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우리, 아냐, 적어도 아마 우리가 더 훨씬 심하게 책망을 받을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제가 담임 목사 계속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이건 농담인데 참 불편한 농담이죠.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구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나도 좀 좋고 남도 좀 좋도록 주님의 뜻을 적당히 얼버무려서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걸 의역하면요, 주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조금 더 가까이 올까요? 우리 동네에 오셨다. 조금 더 가까이 올까요? 우리 집에 오셨다. 그죠? 지금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주 사실적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우리 집에 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 하수구를 놓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부동산에 이제 내놓았다 칩시다. 좋은 세입자를 부탁한다고 부동산 업자에게 이야기를 해뒀는데 어느 날 부동산 업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인이 그 들어오고자 하는 세입자에 대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만나볼 것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시기로 한 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현관에 벨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 벨 소리 들리고 나서 현관 인터폰으로 얼굴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뛸 듯이 기뻐하며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방법을 궁리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확 와닿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제가 사람들이 모인, 특히 이제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 옆에 함께 와서 밥을 먹는 경우가 거의 잘 없습니다. 제가 식판을 들고 가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 자체가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우린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산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24시간 그분에게 그대로 드러난다. 아마 그걸 원할 사람이 많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 우리 내면을 그대로 다 들여다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과 같이 거실을, 화장실을, 식탁을 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된다. 굉장히 복잡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앞뒤는 맞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찬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초인종을 누르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사시겠다는 예수님을 보면 반겨야 되거든요. 물론 잠시 들어와서 축복을 빌어주고 가시겠다면 반기겠지만, 아예 들어와 사시겠다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모순적인 사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에게서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우리는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힘이 들 때 그분에게서 힘을 얻고, 상처받았을 때 그분에게 치유와 회복을 얻고 싶고, 병에 걸렸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싶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주님만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으신 것, 그건 모른 채 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분의 요구가 조금 지나치다 싶으면 우린 냉담하게 등을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구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도 그랬고요, 지금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냇가 교회에서 몇 년째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나면 다들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는 괜찮은데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다들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밥 먹는 게 힘들다고 하십니다. 지지난주입니까? 이제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새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남자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뼈를 때린다고. 이게 요즘 흔히 하는 표현인데 그죠? 매주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집사님 네 분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다고, 정보가 전혀 없다고,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심하게 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몇 주 전에 심하게 충격을 받고 교회 문을 나서서 차에 타려고 하는데 부인이 자기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인 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나도 아니까 지금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그런 말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는 말이구나.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가면 목사님이 표적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춘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사실 동일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위로가 되고 행복하지만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사실 제자도의 삶은 받은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삶이잖아요. 말씀을 실천한다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덮음, 이해, 용서, 그걸 그냥 흘려보내는 삶이잖아요. 그걸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우린 모두 머뭇거립니다.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은혜의 예수님이십니까? 진리의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과 공의라고 표현이 됩니다. 사랑만 강조되면 자유주의로 가게 되고요, 공의만 강조하면요 율법주의로 가게 되죠. 좀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였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재정 횡령과 성적 스캔들로 인해서 검찰에 한번 소환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섰을 때 규탄하러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 가운데 한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그 목사님을 향해 외쳐졌었는데 제가 그 장면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도 예수를 믿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고. 아마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이견은 없을 겁니다. 지금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혜의 주님만 믿었지 진리의 주님을 믿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만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중 하나만을 그분으로 규정하고 그 하나님만 섬긴다면 실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게 됩니다. 성경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우상을 믿고 삽니까? 예수님에게 가득했던 은혜와 진리 중에서 진리는 외면하고 은혜만을 찾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려는 열심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바꿔 말하면요,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섬겨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우상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은혜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그분 제대로 알기 위해, 이 복음서가 4권이라고 하는데 한 권이라도 좀 붙들고 늘어져서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 찾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읽으면요,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이 분명히 내려옵니다. 아니, 더군다나 주님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서 발견하시지 않도록 저는 충분히 은혜인 측면도 진리인 측면도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치우쳐졌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래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더불어서 우리를 향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이 성탄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선물이 되는 것은 주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을 우리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몸으로 살기 전에는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사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살길 원한다. 그죠? 주님은 이걸 아주 명백하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3장 20절인데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두들긴다. 말 그대로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 삶에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두들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제가 신방 가서 밥 한 끼 먹고 말씀 이야기 한번 나누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사 들어오셔서 사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갈 곳이 없어서 우리한테 오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추한 우리 집에 들어와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 없이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는 사랑과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10년 가운데 이사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그 표현을 사귐, 동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집안에 모셔드리지 못합니까? 그분을 모셔드리면요,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청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람에게 상처 주며 사는 자신이 너무나 싫잖아요. 근데 사실 우린 청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모순적이지만 자기 상처를 혐오하면서도 품고 사는 거죠. 그 상처로부터 얼마나 독한 쓴물이 나오는지, 또 그 독한 쓴물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 속에 산다는 걸 알면서도 치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줄 알면서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인 행세해 온 내 자신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같이 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 모셔드린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내가 주인하던 삶에서 옆으로 물러나는 것이거든요. 내 스케줄, 내 관심사 내려놓고 주님의 스케줄, 주님의 관심사를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불편해요. 방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문을 두들기셔도 은혜의 주님은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진리의 주님까지 받아들인다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불편하고 방해가 되고 손해인 것 같지만 실은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 유익하고 복된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교우님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바깥 문 앞에 세워두고 주님을 모셔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셔드리자니 불편할 것 같고 모른 채 돌아설 수도 없고, 그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노크 소리가 들릴 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습니까? 한두의 주님이 우리 집 문 앞에, 우리 심령의 문 앞에 서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모셔드린 것 같아요. 모셔드려 놓고 안방은 주님 못 차지하게 하고 구석방에 모셔두고 예수님을 여전히 세든 사람으로 취급하고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집 앞에는 편말을 붙여두죠.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제가 새로 오셨던 새가족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대면하고 사는 저도 그 말씀이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때면 그냥 그대로 일어서서 나가기도 한다고. 그리고 급한 말씀은 도무지 전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설교를 뛰어넘어 버리기도 한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까요? 저에게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진리의 말씀조차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가 사람들 앞에서도 이어졌을 때입니다. 사람들과 말씀을 나눌 때 평생 동안 제가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만을 노래했는데, 그 회개가 있은 뒤로부터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저의 죄인됨을 고백하기 시작했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놀라운 변화가 제 안에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은 산정현 교회에서 사람들이 공회 앞에 일어나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각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위로와 참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어놓고도 그 부흥, 위로부터 내리시는, 우리 이제까지 야곱의 편에서 배웠잖아요. 그 부흥을 누림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부담스러운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 개인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자신의 허물, 더러움, 추함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동일하게 이제 주님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분에서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는 하나님으로 제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회개함으로 이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요, 그 불편을 조금 견디고 나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병든 자아를 만족시키고 병든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며 느꼈던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내 영혼과 삶을 망가뜨렸는지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이 상하고 망가뜨려지는 걸 알면서도 우리 그냥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회개함으로 주님을 우리 삶에 온전하게 모셔드리고 나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점점 좋아집니다. 주님의 행동, 주님의 말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생각, 헐뜯는 말이 추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과거에 그렇게 즐기던 것들이 싫어지고 권태로워집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하는 습관이 변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사랑에 이 성탄절 우리가 그분께 기쁨의 선물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은혜의 주님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주님, 은혜와 진리의 주님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이고 기쁨이 된다는 걸 구약과 신약 내내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 집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굳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요. 모쪼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주님을 모셔드려 내년 2021년에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주님, 너무 오랫동안 우리 마음문 앞에 우리 문을 두들기고 계셨는데 그 주님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 주님 영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접기도 많이 해보셨죠? 내 의지와 결단을 내려두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영접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그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겠다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